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입니다. 성지 순례차 고향 땅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장의사를 찾아가서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의논했습니다. 장의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힐 경우 축복도 받고 비용도 150불, 15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식인데 절차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5,000불, 500만 원 이상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망설이던 이 노인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내의 시신을 미국으로 옮겨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의사는 감동을 했습니다. 부인을 정말로 사랑하시군요. 가까운데 부인의 묘지를 두시려는 마음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노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내가 이 유대 땅에 묻히면 그 옛날 어느 분처럼 아내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경비가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 모든 남편의 얘기는 아닙니다. 유대인 부부의 얘기예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 부부, 우리 한국 남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남편 장례식을 치른 아내 얘기를 하셨죠. 남편 장례식을 치르다가 이 관을 웅구를 이동하시는 분이 잘못해서 벽에 쿵 부딪혔는데 남편이 벌떡 깨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사시다가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될 때는 아내가 웅구를 이동하는 분들한테 극도로 조심조심 시키면서 관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서 장례식을 잘 마쳤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두렵습니까? 전 그리울 것 같은데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도 두려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움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음모의 핵심자들입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처형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누굴까요? 추종자들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차례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곳들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사실은 이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어쩌면 이 중에 제자들도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본문은 저녁 때인데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앞에 보면 11절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한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마지막 18절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9절부터 10절 11절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아침의 사건이에요.
새벽의 사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이셨고,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께?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말을 했지만은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도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역시 믿지 아니하. 이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2 제자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왜 그리 슬퍼하느냐 대화하시며 그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주님은 떠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한 사건. 이제 저녁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못 믿었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속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 겸손한 자의 것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시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나사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병과 모든 질병 고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은 이 땅의 다윗의 왕국의 재건을 말합니다. 메시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말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주님이 황제도 아니고 일개 지방장관인 빌라도에게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 대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서 그것도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반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지만은 그냥 죽으십니다.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지금 숨어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그들에게 쉽게 믿겨지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에서 부활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는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 믿지 아니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있었는데 이 도마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도 안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해도 안 믿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도마와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봤고 다른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꿈 깨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내 2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소리 하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 듣고 또 도마도 다른 제자 말을 듣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할렐루야 라고 말하면요, 이 제자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짧은 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선물을 태어날 때부터 받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습니다 하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나요? 시련과 고난을 이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의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의심을 통해
그 답을 얻게 되고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심만은 도마가 아니라 도마의 의심은 당연합니다. 이런 의심과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그 의심이 견고한 신앙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시는 주님, 다른 말로 하면 파송하시는 주님입니다. 첫 번째, 찾아오시는 주님. 누가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점잖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오늘날로 말하면요, 패닉 상태예요. 패닉. 공포에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의 꿈과 미래, 장밋빛 미래가 산산조각 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과 치료하심과 모든 일,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야무치게 차지하고자 하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까지 백성들은, 이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 운동의 추종자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잔당들이에요. 지도자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잔당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유대 권력자들은 샅샅이 찾아서 이 추종자들을 모조리 뿌리 뽑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수인들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모조리 다 닫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를,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은 유대 권력자들이 제자들 점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가 아니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지금은 자기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반역죄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참히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포가, 패닉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요,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헛상이에요. 안개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공포, 이 패닉 상태는 실체가 없어요. 안개처럼 자욱하게 마음을 가득 차 있지만은 모으면 한 줌의 물도 안 되는 작은 것이에요. 이미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전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불안이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내 피부에 와닿지 않냐는 먼 미래의 얘기 또는 다른 상황의 이야기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안개처럼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공통적으로 말하죠.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걱정과 근심 아닌가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염려와 두려움 아닙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 상태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두려움도 가득 차 있어요.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앞날의 걸음,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존 자체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한 크고 작은 두려움들.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어디 있습니까? 신문의 소식을 들으면 크고 작은 전쟁의 소문들, 사건, 사고, 소식이 뉴스입니다. 뉴스 자체가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시리아를 공격하고 시리아에 있는 많은 난민들이 죽어가고 국내외적으로 두려운 소식들, 걱정과 염려의 소식들로 가득 찬 곳이 세상인데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와 동의어입니다. 샬롬. 지금도 쓰잖아요,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말합니다. 삶의 여건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사망의 권세를 이미 멸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평강을 어디서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영혼의 찬양을 말합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합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도 찾아오셨어요. 이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송하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평강은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회복과 극복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면 두 번째 평강은요, 이제는 그 평강을 간직하고 누리는 평강을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전의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 마음을 간직하고 누리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평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보내심의 형식, 이 샌딩 포뮬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막을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 이 보내심의 원리의 원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내서 뭐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파송하시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무장시키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저와 눈을 마주치시고 잠을 깨시고 저를 보십시오. 자, 암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의 예수님의 원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맨주먹 붉은 피로 그냥 나가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 증인의 사명, 이 땅의 교회에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놀라운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설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7분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30분, 33분, 35분 정도, 길어야 그 정도인데 47분 굉장히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1장 8절. 저는 순서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라고 전하는데 이분은 역순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설마 그분 말이 맞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두 사람 다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새 생명 축제. 또 하나, 또 합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모든 양육과 훈련의 목적은 정인의 사명, 재생산이라고 말합니다. 화요일 날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갖습니다. 마음을 다해 준비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70인 전도 정인의 사명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정인, 부활의 정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정인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각 주일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아침 이른 시간에 학교 앞에 가서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소용없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낳습니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먼저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윌리엄 캐리도 먼저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이미 공급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한 공급,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함송합시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주셨잖아요. 사실은 이미 공급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또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만 부활절이 아니고요. 1년 52주가 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배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드리고 우리 평생토록 예배드릴 뿐 아닙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변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참 평안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부활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변화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반에서도 이 공부를 계속합니다. 짧은 글인대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게요.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한 죄수와 한패라고 의심을 받고 있으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권력도 경제적인 부유함도 뛰어난 학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모이던 커다란 강정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들이 미쳤거나 아니면 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친 것도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 상태는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바로 얼마 전에 처형된 한 죄수의 이름을 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므로 그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잡혀서 그 죄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된 날만이 남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동의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후에 세계 역사를 뒤흔들어 놓은 대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100여 명에 불과했던 소수의 무리는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대한 모임을 이루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이 교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두려움이 변화해서 확신으로 변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들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우리 서울 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